됐어? 찬송가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며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수많은 말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소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잘 새김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저희가 이거 교독되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합시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가?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감동이기도 하고 또 요셉도 이렇게 하기도 한 건데, 이 아브라함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가문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그 형들은 완전히 빗나가 있는 거죠. 무고한 세겜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죠. 원래 죽이려고 의도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팔아버리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왜? 아브라함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해야 될 아브라함 가문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그 흉년이 시작될 때, 이 요셉은 그 형들이 이렇게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을 때 다짜고짜 쏘아붙이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정탐꾼은 죄 가운데 어떤 나라든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영모, 반역 뭐 이런 게 가장 큰 죄죠. 그래서 국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영모, 반역 이런 말에 해당되고, 이제 국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정탐꾼이죠. 정탐꾼, 스파이죠. 간첩이고. 간첩으로 내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생각하게 되죠. 잘못을 뉘우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 마음의 힘듦을 알고도 우리가 모르는 채 했는데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이제 우리가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요셉이 하는 거죠. 그 형들이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신분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죽었고 없어졌고, 하나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있다. 요셉이 딱 가로채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너희들의 신분이 정탐꾼이 아니라 너희들이 확실한 사람들인 것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이제 두 번째 오는 건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죠. 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이런 생각, 이런 건 제가 벌써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형들이 다시금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왔을 때 베냐민과 함께 왔을 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는 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고 있는데 요셉의 시종들이 달려왔죠. 왜 은혜를 원수로 갚냐?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우리 주인께서 너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주인의 소중한 물건을 훔치냐? 그래가지고 그 은잔이 나온 사람은 노예가 될 거다. 근데 형들은 당연히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물론 그건 베냐민이 훔친 건 아니고 요셉이 넣어둔 거죠. 시종들에게 넣어두라 했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을 노예로 잡겠다. 근데 우리는 어제 이제 그 스토리를 봤지만 모든 형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서로 결탁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아버지는 죽을 거다. 나를 노예로 삼아달라. 어제 제가 이 포인트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 가문을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 가문이 교회죠. 오늘날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가문이죠. 아브라함 가문을 위해서 유다는 목숨을 바친 거죠. 목숨을. 처음으로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유다에게 몰빵하시죠.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제가 한 5주나 6주 정도 전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본질을 붙잡아라, 그러한 이야기를 했죠. 본질이 뭡니까? 간단한 거죠. 본질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간절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게 본질이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뭔데요? 안식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안식을 다 상실했고, 그 안식을 다시금 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인데,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그 안식을 천하 만민들에게 열어주고,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전에는 아브라함 가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던 결론이, 교회가 눈에 들어오느냐, 교회가 마음에 들어오느냐. 교회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온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온다, 그건 아직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핵심,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눈에, 내 마음에 교회가 안 들어온다. 때로는 교회의 부족이 보이고, 교회의 필요가 보이고, 교회의 어느 한 언저리가 보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저걸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가 안 보이면 아직까지는 본질을 품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질을 품으시라. 근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왜 그렇게 몰빵하셨느냐? 사실은 요셉에게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다에게 합니다. 유다. 왜? 하나님은 요셉도 큰데, 요셉도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해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것도 큰데, 근데 유다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죠. 이걸 하나님이 더 감동 있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몰빵을 합니다. 유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을 만든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노예로 사로잡히고, 이 똑같죠. 그때 그 똑같은 형들이고, 지금도 그 동일한 형들이고, 옛날에는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고,
지금은 이제 은잔이 발견됨으로 베냐민이 노예로 사로잡혀야 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연출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한 거냐?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형들이 진짜 바뀌었는가? 그 형제들이 진짜로 바뀌었는가? 왜? 그때는 야 저거 죽이자 하다가 뭐 저 노예로 팔아버리자. 근데 지금 이제 바로 그 동생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고, 여기 이 베냐민이 역시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고, 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형들은 이 상황을 놓고 그때와 바뀌어 있죠. 제가 이 바뀐 이유는 두 가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는 다말 때문이고, 하나는 지금 요셉이 흉년 때 요셉에게 와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연단한 것 때문이다.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다말입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좀 했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연단했기 때문이고. 그런데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노예로 잡으시고,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노예로 잡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이 동생은 보내어 주십시오. 이 아이와 아버지의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아이가 보이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45절이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게 무슨 요셉이 우는 목소리가 바로의 궁에 들렸다, 그게 가까워서 들리고 이런 건 아니죠. 형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렸다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은 이게 뭔가 깜짝 놀라는 거죠. 17살 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는데 지금은 39살입니다. 최소한 39살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통역도 세워두고 이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라. 요셉이 하는 말을 읽어봅시다. 감동적이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상황을 쭉 보면 요셉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원망,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왜 요셉은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형님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원한이 가득 차서 어쩌면 요셉은 그게 완전히 막 그냥 복수의 화신이 되어야 정상인데 어쩌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고 감옥에 지금 죄수로 갇혀져 있는데 준비하기는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요셉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배후에는 뭔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것 때문에 요셉은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바로 총리가 된 것처럼 총리로 바로 임명되고, 어떻게 세상 천지의 총리를 그렇게 임명하겠습니까? 그리 안 하죠. 모든 걸 다 물어본 거죠.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많은 애굽의 난제들을 물어봤겠죠. 그런데 요셉은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공부했던 거죠. 공부.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빨을 빠드득 갈고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어쩌면 그리해야 될 상황과 처지인데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보디발의 집은 오늘날 같으면 삼성전자라 그랬죠. 삼성전자를 움직여 본 사람은 대한민국 경제에 움직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정 경제를 움직여 본 사람은 애굽을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그들을 수종들면서 철저하게 시시한 잡범들이 거기에 옵니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러한 죄수들이 거기에 오는 거죠. 요셉은 언제부터 정확한 그 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하나님이 나를 권력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는 거다, 요셉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부터 인정했겠는가? 보디발의 집이라고 생각하죠.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이건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낸 거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다. 뭔가 여기에서, 어쩌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정자로 세우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었고, 왕이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할 수 있었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꿈을 해석한 건 영성으로 해석했지만 왕에게 대안을 제시한 건 전문성으로 제시했다. 우리가 영성과 전문성을 구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요셉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여러분 증오의 칼날을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기에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준비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문제를 만났고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뭔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방향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세워내고, 섭리의 방향은 언제나 두 가지다. 제가 예전에 욥기의 핵심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욥기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섭리의 방향은 두 가지다. 우리를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쓰는 거죠. 섭리의 방향은 이 두 가지다.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것입니까?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고,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안에서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기를 원하죠.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쓰기를 원하시죠. 섭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현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준비되시고 구비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금 목요일 오전에 지금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오페라 공연, 우리 이두혁 형제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비시키고 준비시키고, 영성의 사람, 전문성의 사람,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섭리의 방향은 그 두 가지죠. 복을 주시고 쓰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억울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잘 구비되어져 가시고, 절대 힘든다고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건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잘 구비되고 잘 준비되고, 영성의 사람, 전문성의 사람으로 구비되고 준비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생했다.